일어나 찬송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원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게는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넓혀 나에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희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랄 때도 내 주의 건세 깨뜨려 그 결막 피시고 희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상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가 목지시는 지겨와 전능 성물 성자 성령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5년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예배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면 언제나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모습, 못난 자, 이대로 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돌이켜 생각하니 모든 것이 감사였고 은혜였습니다. 주님 앞에 아를 때 새 힘을 주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반년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하셨으니 이제 각자의 이념 때문에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를 더하사 민생을,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머리와 가슴을 모으게 하시옵소서. 지구촌에서는 끝도 없는 전쟁 가운데 불안에 떨며 전쟁이 끝이 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런 세상이 언제 올 수 있는지요. 그런 세상이, 그런 평화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 때문에, 자녀 문제로, 가정 경제로, 인간 관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사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따스한 손 주님의 손길로 토닥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긍정의 마음을 주사 이 더위 또한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수련회, 몽골 선교 등 여름 집중훈련을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를 믿는 자는 그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힘써 준비하신 귀한 말씀, 주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영혼도 육체도 강건케 하시옵소서.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간절함으로 성만찬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고 애쓰는 헌신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얼마나 더우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년 12달의 전반기를 지나고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맥추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연말에 지키는 수장절, 추수감사절과는 다르지요.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농사짓지 않는 분들과는 무관하게 보이지만 출애굽하여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있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광야 40년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1년의 전반을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후반을 희망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관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에는 교회학교 각부를 포함하여 어른들 주일 말씀도 주제별로 듣고 있습니다. 1월에는 개략적인 전체 그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2월에는 성경, 3월에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월의 주제는 십자가였고 5월에는 가정, 그리고 6월에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7월에는 예수님을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유치부로부터 청년 그리고 저와 여러분까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는지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을 때였습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을 숭배하고 목축의 신이라는 판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보기 드물게 물이 풍부하여 요단강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된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이곳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와 구분하기 위해 자기 이름을 넣어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분봉왕 빌립의 이름을 넣고 전통적으로 목축의 신이라는 판을 섬기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먼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헤롯에게 죽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부활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처럼 민족의 죄를 꾸짖지만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분으로, 엘리야라고 여기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할지를 말씀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어쩌면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빠졌던 것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내로 주신 하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점검해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을 통하여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로 고백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음을 기억하고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담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아말렉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우연히 사울의 죽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명령대로 그를 죽여주고 그의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빼어가지고 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소식을 전해준 그 젊은이를 호통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했느냐? 그리고는 부하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은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다라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죽은 것은 그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큰 상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그의 말이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자기 말로 자기를 죽이고 또한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신앙의 고백은 그를 구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어쩌면 멈칫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말은 잘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말하였다고 쉽게 전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말에 종종 입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말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바알이나 가이사나 빌립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흔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종교적으로 기독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다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기독이라는 말에는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기독이라는 말에는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우리말보다 먼저 번역된 중국어로 그리스도를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지리수두입니다. 지리수두. 그리고 이것을 주여 지뚜라고 말합니다. 이 지뚜를 우리말로 읽으니 기독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줄여 그도라고 읽는 모양새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소리나는 대로 적고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 기독은 아무런 뜻도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지요. 그리스도나 메시아의 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대략 세 종류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세웠기에 그들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이자 선지자다,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사람은 어쩔 줄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 잃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는 길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를 성경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왕 가운데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식으로 아들이면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기적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자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우리의 이해와는 달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요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하나님의 탁월한 복을 받았다고, 바로 그에게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가며 악한 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로 알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시고 친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어디에, 누구의 집을 왜 세우냐 하는 등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넓고 평평한 큰 돌,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말 역시 큰 바위를 가리키지만 사람이 아닌 그의 고백을 가리킵니다. 시몬은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헤롯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이런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 자신의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교회도 우리의 교회도 아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베드로 즉 그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교회는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본래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공장소로 불러내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빌려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교회로 삼으시겠다며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음부는 어두운 곳, 지하세계, 죽은 자의 거처, 지옥을 가리킵니다. 죽음의 힘이 결코 교회를 파괴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영원한 승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물론 죽음의 권세가 호시탐탐 틈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인 고난으로 고민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그 죽음도 신앙을 꺾지 못합니다. 죽음에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승리는 미래적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인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인 우리가 서 있는 든든한 반석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본래 목축의 신이라는 판을 섬기던 곳입니다. 헤롯이 그곳을 다스리게 되면서 섬겨야 할 신도 바뀌었습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를 위하여 신전을 세웠습니다. 빌립은 로마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그곳의 이름을 가이사라로 바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베드로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위기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심각한 도전이 있습니다. 밖으로부터는 일부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안티들과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안으로부터는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위기가 없었던 시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교회의 모범이라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자신의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심을 믿기에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헤아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머에 그 사실을 마음을 넘어 생각을 넘어 믿어지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긴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원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도 오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했고 부족했지만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전반을 감사하는 이들, 후반기에 감사할 일이 더욱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물질들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섬김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월) 첫 번째 주일로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약식으로 분급위원들이 분급해 주시는 떡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받은 떡을 성찬기 가운데 있는 집에 찍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립니다.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77장 1, 2, 3절을 부르심으로 성만찬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려 나오니 내 죄를 용납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네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영생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분급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죄에 못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연체 먹게 뵙네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2025년 7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특별히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해외 선교 등등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 참여하는 이들과 그들을 기도로 후원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하시되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그 이끄심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7월의 주제 성품은 유용성으로 빌립보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좀 부정적인 배경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함,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쓰임받는 유용성을 생각하는 그러한 7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어제 경기원에 교사 대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교회학교 교사 근속 25년 이상 표창이 있었습니다. 박대희 권사님이 26년, 김수희 집사님이 28년 근속 상패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아동부에서 유치부에서 섬기고 있는데 거기까지 좀 소리가 들리도록 박수를 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로 성찬식 함께함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기대하는 소망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은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를 선교 예배 찬양대회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각부의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등등이 준비되고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안전하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유치부, 어린이부, 부모 성경학교, 물론 성경학교라는 말이 거창할 수는 있지만은 부모들, 양육자들이 먼저 성경학교 아이들이, 자녀들이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반에 예트랑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젊은이부 비전 트립으로 몽골 선교가 7월 21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다윗의 후손교회에서 있습니다. 나무 심기, 여름이라서 가능할까 했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울란바토르에는 수원시와 결연을 맺어서 수원시가 나무를 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 나무 심기, 그리고 그 나무를 심는데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 청소년 일일 집회, 노방전도, 버스킹, 악기 세미나 등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선교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사탄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때부터 올 때까지 그곳에서 모든 진행하는 일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가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면 후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집중 훈련을 위해서 속회 전도대 금요 저녁 기도회를 잠깐 쉽니다. 7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6주간입니다. 또 수고하시는 속장님들,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의 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 흔들림이 없으니 영원한 생명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